2,500년 전 중국 노나라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공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귀신이나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이상한 대답입니다. 죽음에 대해 물었는데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자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동서양 철학자 7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죽음.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홀로 누워있을 때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죽음이 두렵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2000년 넘게 수많은 현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남겨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죽음, 아니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르치고 배우고 제자들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공자는 죽음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왜 그랬을까요? 공자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닙니다.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환생이 있는지 아무도 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60 넘으니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죽으면 어디로 가나?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도 안 와요. 이런 걱정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걱정해도 답이 없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무슨 뜻일까요? 아침에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를 의미 있게 바르게 살았으니까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산다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바르게 살았다. 나는 오늘도 배웠다. 나는 오늘도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첫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라. 죽음 이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장.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 그렇다면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이것을 평생 고민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인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인입니다. 둘째, 의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이면 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셋째, 예리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약속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0평생 살면서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자식한테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걸. 그런 생각하면 죽기 전에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도 많고 기회도 없고 이런 후회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다고. 오늘부터라도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이웃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바르게 살다 보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죽음이 와도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군자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무엇이 이익인가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익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재산, 유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 하는데 자식들이 싸우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로움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옳게 살았는가?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내 마음만 바르면 되는 것이니까요. 공자의 두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예로 사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줄어들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3장. 후회 없는 삶이 평온한 죽음을 만든다. 공자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장수한 편입니다. 그가 죽기 전 제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왜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공자 자신이 평생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아버지를 잃었고 가난했고 벼슬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르쳤고 계속 배웠고 계속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 귀로 듣기만 해도 이해했고 70세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수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억지로 바르게 살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살자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70세까지도 자기 수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0 넘어서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나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아직 배울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공자의 정신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바르게 살고 오늘도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습니다. 공자의 세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평온합니다. 4장. 자손에게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덕.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많은 분들이 재산을 걱정합니다. 집, 돈, 땅,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군자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덕을 남긴다. 무슨 뜻일까요? 재산은 쓰면 없어집니다. 자식들이 싸우면 원수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덕은 다릅니다. 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았던 모습, 이웃을 배려했던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 이런 것들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손자들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분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기억되는 것. 이것이 진짜 불멸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은 하나도 못 남기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웃들이 다 와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이 가셨다고.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재산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는 걸. 바로 이겁니다. 공자가 말한 덕입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자식들이 잠깐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쓰고 잊어버립니다. 덕을 남겨주면 자식들이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자식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저렇게 살고 싶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자의 네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재산이 아니라 덕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5장.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공자는 조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내 몸은 사라지지만 내 삶은 자식들 속에 남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들, 내가 보여준 것들이 자식들을 통해 계속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손자들에게 전합니다. 손자들은 또 그 자식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여행하지 말고 여행할 때는 반드시 일정을 알려라. 이것은 효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이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자식과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사라져도 이 아이가 있구나. 내 피가 이 아이 속에 흐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이 덜 무섭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공자가 말한 이어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 바름이 자식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랑이 손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배우며 살면 그 배움이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불멸입니다. 공자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도가 끝나는가? 아니다. 제자들이 이어갈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자가 죽은 후 2900년이 지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자식들 속에서, 손자들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이어짐입니다. 공자의 5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어집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무리. 여기까지 공자가 말하는 죽음, 아니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자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바르게 사십시오. 둘째, 인의예로 사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셋째,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평온합니다. 넷째, 재산이 아니라 덕을 남기십시오. 5째, 우리는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공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바르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와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위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지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르게 살아갑시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